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죠. 쉐키나 구름 이야기하다가 또 끊겼네요. 계속해서 재난 문자가 와서 끊김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뭐 이태원 가신 분 안 계시죠? 이태원 가신 분들 또 검사 꼭 받으라고 하는데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구름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그쳤고요. 자, 그 다음에 35쪽 중반부에 보면 2년 3월 1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죠. 그러니까 2년 2월 20날 출발을 해서 시내산 출발해서 3월 1일 도착했으니까 10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고요. 4월 10일 날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하지 말자. 원망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년 4월 11일 드디어 38년 6개월의 방황의 시작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8년 6개월 동안 1세대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의 일들이 민수기 14장에서 20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40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40년째 되는 날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기억하십니까? 무리바 반석. 이제 모세가 이제 거기서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론이 여기서 또 죽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불뱀, 노뱀 사건이 여기 나오고요. 모압 왕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민수기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그 구원받은 자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열방을 향해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하며 다스리며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방향성이죠. 근데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하게 되면 믿음이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짜 신앙은요 한마디로 과거에 집착하는 신앙입니다. 또한 세상 나라에 집착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진짜 신앙은요 미래에 집중하는 신앙이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신앙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6쪽에서 도피성을 좀 얘기할까 하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통해서 세 개씩 도피성이 있게 됩니다. 그 도피성의 위치를 설명하려고 하고요. 도피성은 레위 지파가 관리를 했습니다. 실수로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이 이곳에 이제 도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곳에 들어오면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6개의 도피성은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거룩한 땅에서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피를 흘려서는 안 되고요. 누구나 이방인을 포함해서 그 안에 들어오면 물과 음식과 잠자리 이 세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것은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저도 그렇고 우리도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 피난처 되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 안에 오면 우리가 다 사면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도피성을 관리하던 제사장이 죽으면요. 그 죽는 순간부터 그곳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다 사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속죄요, 사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이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위에 보이십니까? 게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세겜, 게데스 바네아, 세겜.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요단강 서편에 있고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것은 거기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맨 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6곳이 바로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 신명기 산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억하시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약 1개월 동안, 민수기는 40년의 광야 생활, 신명기는 이제 2세대들을 향한 모압 평지에서의 모세의 고별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 대상이 2세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가나안 땅 앞두고서 이제 2세대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하는 3가지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명기에서 인용이 된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80회 이상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명기가 너무나 중요한 책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손들에게 이 3가지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큰 축복을 남겨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아시죠?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20장 10절 11절에 보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는 자기의 감정, 화를 주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혈기, 이러한 감정들, 교만한 마음들을 잘 다스릴 때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자, 교재로 들어와서 36조 신명기 산책입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고요.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고별 설교의 중심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요, 과거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면 저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하고 마지막 고별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보산에서, 비스가산에서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 것인데 그 죽은 이후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서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6주차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에 또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광야 시대 숲 길잡이 표를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 보면 광야 시대고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과거의 내용을 이야기해요. 과거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회고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신 축복, 거는 기대,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27장 이후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하실 미래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가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37쪽으로 넘어가서 자, 신명기의 이름은 헬라어로 듀테로노미온인데 그 의미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40년 동안 민수기의 내용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400명 이상이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 1세대 사람들, 출애굽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10가지 기적 그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유월절 그 나오면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것들 그런 두려움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한 자들이 없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이 세대들이 생겨났는데 그 신세대들을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새로운 율법의 특강이 필요했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처럼 신명기는 이 오는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책이다라고 율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7쪽에 보면 율법은 거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죠. 거울을 보면 내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보면 내 속에 더러운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매뉴얼,
삶의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삶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율법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몽학 선생,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교사가 바로 말씀, 율법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늘 하나님 율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그 내용,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핵심은요.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형식주의가 문제죠. 형식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형식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올바르게 연결하는 제사장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이 땅에 세 번째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광야시대 과제가 있습니다. 성막구조. 아까 제가 했던 성막구조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제가 설명했던 대로 한번 이거는 여기고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쭉 보시면 성경을 읽으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한번 그려보시길 바라고 이번 주 성경 읽기 내용들 참고하셔서 꼭 함께 다가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일주일 동안 또 오늘 강의한 내용 복습하시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떠나는 가나안 정복시대, 신나는 가나안 정복시대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화이팅! 샬롬!